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하여 자기들이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지만 땅은 물에서 나오고 또한 물과 함께 있게 된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그 땅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 가지고 태초의 홍수 심판, 숨겨진 재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태초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은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원문에 있는 대로 번역해서 보면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그냥 거기 보면 지구가 땅이 수면에 묻혀갖고 근데 그것이 컴컴하니까 이 현상은 어떤 것일까요? 완전히 얼음 속에 지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혼돈과 공허라는 흔적이 남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후, 공허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후. 그러니까 토후와 보후가 나타나는 것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토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파괴됐다 그런 뜻입니다. 흐트러졌다 그런 뜻이고요. 공허라고 번역되는 보후라는 것은 텅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쓰나미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곳에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면요, 거기 있는 것이 다 파괴될 뿐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것이 이사야서 34장 11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 땅을 심판하게 되면 그 심판한 자리가 바로 토후와 보후,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돈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으실 것인즉. 또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보면 거긴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유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에는 빛이 없으며. 그래서 혼돈과 공허가 성경에 나온다면 이건 하나님이 심판한 자리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들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은요, 이것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사람이 있으면 금방 거기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새 아파트는 뭐가 있죠? 들어가면 냉장고, 테레비, 천정에 빌트인 에어컨이 있고요. 거기 세탁기 뭐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냥 몸만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원전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한태초에. 그러니까 태초는 태초인데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그 먼 태초에, 그러니까 6천년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한태초에 삼일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번역에는요, 삼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삼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번역에다가 삼일체를 넣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들이 이렇게 복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들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다는 동사는요, 단수입니다. 혼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한 몸이 되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한자로 하면은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경 그 구절은요, 전부가 엘로힘, 하나님들이 한 몸이 돼서 뭐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안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2000년 전에 셋째 하늘 올라가셨어요.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이곳에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장소 각각 다르게 신약시대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천사가 있었다는 것을 욥기 38장에 보면 7절에 나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성경에서 별들 하면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또 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거기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는 것을 욥기 38장 7절에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서 찬송하고 있던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따라서 타락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전체에서는 사탄, 마귀라고 그러죠. 사탄, 마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뜻이고요. 반역자. 마귀는요, 이간시킨다는 뜻입니다. 천지창조 때 거기서 찬양하던 천사들이 타락한 장면이 성경에 두 곳이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13절 이하의 부분에 거기에 나오고요. 자세한 것은 에스겔서 28장에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왜 타락했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이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창조되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우리가 하나님만 높여줄 게 아니라 내가 그 높은 자리에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잘 설명되고 있죠. 사탄이 범죄한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태초 이래로 범죄합니다. 거기 마귀가 범죄한 시점이 나와 있어요. 창세 이래, 천지 창조한 다음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한 이후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 이미 마귀는 범죄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께서는 세 가지를 책망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거기 심판에 대하여라면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으니까 내가 와서 심판할 것은 마귀가 아니라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심판할 것에 대비하라는 말씀을 거기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마귀가 심판받았으니까 우리는 좋은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그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는 심판이 끝났어요. 또 앞으로 마귀 세상 임금이 심판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뭐가 남아있을까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거기서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았다면 그 언도 받은 그 시점에서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집행은 얼마 지난 다음에 이제 집행이 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가 천지창조 이후에 범죄했지만 그들은 언제 집행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마귀가 무저갱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집행은요, 천년왕국 때 또 그것이 끝날 때 그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이 나오면요, 이것은 누구에 대한 것일까요? 다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이 딱 두 번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기독교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공중에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세상에 지구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살려놓고 거기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심판할 때 이건 마귀 심판은 아니고 순전히 이제 앞으로는 당장 내가 심판받을 것을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가 읽은 데서 보니까 거기에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캄캄한 흑암, 그러니까 어두운 흑암에 홍수가 졌는데 그것이 얼어붙어 있는 그 속에 지구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흑암의 상황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는요, 사람이 딱 있으면 들어가 살 정도의 것이니까 그 빛이 없겠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제 심판받은 다음에는 거기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거기 흑암이 있던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여기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나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건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 천사들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아래 가두셨으며, 여기에 큰 날의 심판은 누구를 심판한다는 얘기일까요? 두 가지죠. 사람을 심판하는데 기독교인은 재림 때,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그러니까 그 이제 1차적으로는 큰 날의 심판, 이것은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심판받을 겁니다. 그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나오는 것이, 이것도 이제 완료입니다. 여기서 큰 날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를 잘 믿었거나 못 믿었거나 그 심판받고 천년왕국이냐 지옥이냐 가리는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여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큰 날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창세기에 숨겨진 주님의 재림 약속을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에 이게 있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 이것은 거짓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등장하여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내용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거짓 목사들이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그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있어? 그런 것이요 성경에 어디 있어?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데 거기에 무슨 재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죽으면 같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자체가 재림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와 같이 지금 그런 거야. 세상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야. 이렇게 누가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없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는 것은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는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지만 땅은 물에서 나오고 물과 함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거짓 목사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창세기 1장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일부러 아니라고 잊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게 있어요. 그게 언제 좋았다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한 다음에 그때 너무 좋았어요. 여섯째 날에 뭐가 있었죠? 사람이 창조됐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창조될 뿐 아니라 아담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날에 아담을 자기 모양대로 빚으시되 만들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처음의 인간은 다릅니다. 처음 인간은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영이 없이 혼만 있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은요,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된지라.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 이것은 바로 아담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해갖고 여기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천지 창조했는데,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사람만 빼고 완전히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천사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이게 땅이 다 혼돈하고 공허해진 것을, 그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복구하신 거예요. 땅을 쓰나미가 지나게 한 그 땅을
복구하시듯이 이렇게 복구해 놓고 거기다 인간 창조한 그날에 바로 아담이 딱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시키려고 하는 그 아담이 등장한 걸 보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아담은 무엇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오실자. 오실자는 오신 자가 아닌데 2000전에 오신 분은 그 독생자고요. 다시 오실 자는 맏아들로 오시는데 그 모형, 맏아들로 오시는 분은 누굴까요? 신랑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혼인하러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삼은 것이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고 괜히 기뻐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지구상에 등장하는 것, 공중에 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여섯째 날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기뻐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거짓 목사들이 조롱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근데 그들이 못 보는 것이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이 나타나면 심히 좋아. 그러니까 아담은 위에 강림하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아담이 나타나는 것은 오실 자의 모형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아담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갖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다른 짐승들을 다 데리고 지어오니까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나와 한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피로 그 아내를 데려올 거니까 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집 뼈 중에 뼈입니다. 이게 내 돕는 배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 창세기 때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아내와 혼인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심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근데 재림하셔서 뭐 하는 것? 혼인하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것,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끝났는데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 아내는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가 된 그 모습이 어린 양이 신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신 일을 결국 통치로 끝내셨도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1절은 태초에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 것은 이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복구하시고 무엇 때문에 복구하셨을까요? 아담을 보내시려고 복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등장하니까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은 홍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거짓 목사들이 조롱하는 내용대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이 천지는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는 일이 창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6일 동안 하신 일은 그건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일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복구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은 노아 홍수 때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온 9절에 이게 홍수로 다 덮여 있는 것을 첫째 날에 어떻게 하셨죠? 빛이로 변하라. 그러니까 원래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은요, 파장이 일정한 가시광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 적외선은 뭡니까? 파장이 이 빛보다 긴 거예요. 또 자외선은 뭘까요? 파장이 빛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을 바꾸셔서 흑암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빛으로 파장을 바꾸니까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니까 얼음이 녹게 되고 얼음이 녹으니까 이게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물과 이게 얼음이 녹으니까 땅에 스며드는 물로 그 위물과 아랫물로 나눈 것이 둘째 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1장 9절. 묻지 드러나라. 이제 얼음이 물이 됐으니까 이게 위로 드러나고 어떤 물은 어떤 땅은 어떻게 돼요? 수중에 있는 땅과 수면 위의 땅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5절에 이는 하늘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땅이 물에 잠겼다가 땅은 물에서 나오고 또한 물과 함께 있게 된 것도, 그러니까 물에서 나온 육지도 있고
물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 수중에 있는 땅도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은 바로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동안에 창조를 계속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다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창조라고 안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러죠? 만드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와 만드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창조는요, 없는 데서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말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딱 생각하시면 그게 나타나는 것. 그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만드는 것, 제조는요, 이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있는 것을 빛으로 바꾸는 것. 이거는 창조가 아니라 제조입니다. 만드는 거죠.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제조는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는요, 이것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의 내력이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1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파괴됐던 것을 다 엿새 동안에 만들어 가신 그 내용이라고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 아니요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하신 일은 창조하신 일이 아니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뭐가? 홍수 심판으로 다 파괴했던 것을 아담 때문에 이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을 보내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창조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이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창세기 1장에는 마귀의 심판과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마귀란 단어도 안 나오고 창세기 1장에는 거기는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창세기 1장에 마귀 심판이 있었구나.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인간이 있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서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가 나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담이 등장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짓 목사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6일 동안에 복구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내까지 돕는 배필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강력한 뜻을 이제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를 이거 혼인시켜 놓고 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남자를 보내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 혼인시키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근데 그 뜻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그 안 내용이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신랑 어린 양, 교회는 어린 양이 신부의 어린 양이 아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다음에 홍수 심판 후에 복구하셨고 그다음에 아담을 보내서 혼인시켜서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세되면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라는 약속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와 결혼한대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목사님들이.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말세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주의 재림이 이거를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라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오리스 시대라는 특별한 시대를 썼습니다. 어떤 순간에 있던 일이에요.
이것은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나타났던 그분이 앞으로도 나타나신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갑자기 나타났지만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실 것인데 이것은 바로 마귀의 그 인들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뭘까요? 결국 왜 홍수 심판이 있었죠? 마귀가 범죄해서. 왜 홍수 심판이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 오셔서 아담이 와서 있으려면은 홍수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요, 예수님의 혼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마귀의 일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혼인이 방해받을 수 없으니까. 2000년 전 외아들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맏아들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도 교회와 혼인하러.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교회가 준비가 되면 예수님 오실 텐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열처녀에 비유해서 보게 됩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거기에 기름이 있었다가 기름이 다 타서 소멸되면 예수님 만나서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고 꾸준하게 거기에 기름이 공급되고 있으면 예수님 만났을 때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신랑을 올 텐데 거기 기름이 준비되면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나타날 거짓 목사님의 말들을 듣지 말고, 그러니까 재림, 강림이 없다 이런 말을 듣지 말고 성령의 책망하신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데 죄는 뭐라고요?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이거 죄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다 일정이 있어요. 예수님 스케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스케줄에 따라서 오신 거고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도 그렇고요.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스케줄이 있어요. 부활하는 것도 있고 승천하시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요. 그분은 이제 재림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네가 나를 보지 못하니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 재림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기대로 움직이시겠다는 것 뜻이죠.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심판은 마귀 심판, 천사 심판은 없어. 반드시 바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뭐에 대해서 혼준지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심판하고 오신다는 것이 바로 누구 말을 들으면 성령의 책망을 들으면 그게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목사의 말을 들으면 주님과 혼인할 그런 준비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책망을 듣는다면 죄는 이게 죄지, 의는 이게 의지, 심판은 뭐지? 우리가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들린다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거저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재판을자에 가서 쓰겠습니까?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쓰고 또 준비를 잘해서 그 앞에 서려고 그러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뭘 준비했는지. 근데 준비물이 굉장히 간단해요. 성령의 기름만 준비하면 거기 통과되는 거야. 무죄 선언이 되는 거고 그분과 혼인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면 갈 길은 뻔합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인이라도 지옥에 가서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감각 없이 성경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이르러 선악간에 그 몸으로 교회에서 혼인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책망을 안 듣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까?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주님 만나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런데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려 마신 것입니다. 속이 좀 답답하십니까? 속에 기쁨이 넘치고 싶으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면 성령이 강같이 우리 속에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그냥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의 강물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 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홍수 심판을 다 복구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보내셔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실 텐데 지금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